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거 7번째 축복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예. 여기서 주님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참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케 되는 그 단계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화평케 되는 일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 했죠.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죠. 그게 죄가 섞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인 것처럼 이 화평도 죄와 함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악한 것과 연합한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뭐냐?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도장이 눌려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 하나님 아들 틀림없다, 탁 도장을 놓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 글자 바꾸면 평화, 같은 얘기입니다. 평화, 화평, 다른 말로는 화목.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마 투쟁과 전쟁을 빼버리면은 역사책이 아주 몇 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충돌과 분쟁과 전쟁과 싸움, 이런 것들로 계속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최초의 가인이 질투와 분노에 의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쟁과 투쟁과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큰 산업이 뭔지 아세요? 전쟁 산업이라 그래요. 전쟁. 살인무기, 신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지만은 인간성은 야만 시대나 다를 것이 없이 아주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어가는지 모르죠. 한 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전쟁을 말씀드리냐면 평화 반대가 전쟁이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말해요.
유엔 총회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유엔 국가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해도 이 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평화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가 없으면 인간끼리의 평화도 없어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항상 평화가 깨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도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한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싸우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도 싸워서 갈라지고 그걸 비판하면 형제끼리도 부모와 자식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충돌합니다. 인간끼리의 충돌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불화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사람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후부터 두 사람과 한 집안에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아비와 아들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평화를 깨트리는 분처럼 여기잖아요. 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깨트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겠다고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그건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거는 그 거짓된 평화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고 행복해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님과의 그 평화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죄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이 있으면서 그런 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구원받았네. 구원받으면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은 약속대로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반대하든 며느리가 반대하든 남편이 반대하든 아내가 반대하든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반대하든 믿음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집에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마귀의 투쟁이요. 하나님과의 투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마귀와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갈라놨어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거기다가 인간이 지은 죄와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시고 그가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봅시다.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전에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그 몸에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원수된 죄인들이 이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을 또 봅시다. 이사야 54장 9절. 이사야 54장 9절 10절. 이사야 54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 노아 홍수에 비교할 만한 사건이 뭐겠어요? 노아 홍수 때는 악인들을 그냥 물로 싹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다 청소한 후에 노아 8식구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를 다시 계승했는데 금방 또 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하고 한결같이 다. 또 한 번 심판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 한 사람만에다가 모든 사람 포함시켜서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에 비교할 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은 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한 그 죄의 저주를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네.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이건 무슨요? 세상이 박살나도 그 말이에요.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기되 내 주위의 사랑 변함이 없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화평케 하는 언약이 십자가에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약속한 거. 그 언약은 옮기지 않는다. 세상이 박살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옮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졌습니다. 화평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랬어요.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과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하나님 원수를 심판해서 지옥의 구덩이에 처박아 넣어야 되는데 마귀를 왜 지옥에다 쳐넣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 마귀의 이를 숨기던 이 원수된 자들을 지옥에다까지 쳐넣어야 되는데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고 심판을 함으로써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룬 거예요. 화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평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노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확실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여기도 계십니까? 하나님과 확실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 해놨는데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하고 조그만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강대한 나라가 전쟁하면 저건 다 박살내서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평화 선언했어요. 자, 전쟁하지 마자. 다시 전쟁 없다. 그런데 저쪽에서 고맙다고 백기를 들고 나와서 하면 될 텐데 칼을 갈고 아니다 싸워보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시편 7편을 봅시다. 시편 7편 12절 13절 12절 13절 7편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정이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이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탕자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게 그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릅니다. 무슨 칼을? 심판의 칼을.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을 준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토록 사람 죽이고 강도질 하던 강도도 당장 구원받았잖아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놈도 죄 씻음 받았네. 받았잖아요. 받기를 원해야 돼요. 고난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손은 화전이로다. 마지막 핵무기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요? 지옥까지 쳐넣어버릴 텐데. 하나님과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물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그것이 바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대가는 평강입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라.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에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는 그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사실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이걸 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뭐예요? 적국과 이쪽의 사이에 가서 자 전쟁하지 마자 하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사신이요. 사신. 전쟁하지 마자고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죽여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항복. 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버티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뭐 소위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예.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5절 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뭐 사람을 치었다든지 뭐 엄청난 사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정에 끌고 갑니다. 재판하려고. 예. 내무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칼을 붙이고 그러지 말고, 예. 길에 있을 때,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요즘 말로 합의봐라. 빨리 합의봐라. 그래요. 빨리. 예. 싹싹 빌고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예.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습니까? 빨리빨리 합의해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으면은 관리에게 내주어서 옥에다 집어넣어버리면은 그 죄를 털 것만, 호리가 뭐예요? 털 것입니다. 털 것. 털 것만도 갚지 않으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와요? 예. 우리를 송사하는 자는 누구요?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율법을 이를 끌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어떻게 사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예. 한 번 죽어서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심판과 지옥이 결정나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네.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죄를 갚아요?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갚아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급히 사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금방 사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놨죠. 근데 나는 안 믿어. 응? 그 안 믿겠다는 그 고집은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으려는 그 말이에요. 죽으려는 말이에요. 죽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게 불행입니다. 영원히 지옥입니다. 예. 그러니까 급히 사와야 돼요. 급히 사와라 그랬잖아요. 급히.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 뭐 다음에 구원받겠다. 뭐 차차로 뭐 바쁜 일 해놓고 언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급히 하나님과의 사화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으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예? 사람은 먼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등을 돌리고 다투면 되겠어요?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순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원수에게는 귀순하는 것이 그게 지혜에 오는 거예요. 적은 적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적 말이에요. 자기를 살려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적, 그 적에는 항복해야 돼요. 그 적에는 귀순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이사야 55장 7절에는 그러므로 악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널리 용서하신다. 응? 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지옥에 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이에요. 예. 좀 이따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고 중간이라니까. 지금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예? 그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아직 지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뉴스인가 잠깐 보니까요, 그 중동에서요, 이스라엘과 싸우던 그 팔레스타인이 두 쪽 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고. 그것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더 어렵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중동의 평화가 빨리 안 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예? 복음 전할 기회가 조금 더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연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을 지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해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릴 겁니다. 괜찮겠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는,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쏟아질 겁니다. 아세요?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무시하고 그 고집과 회기치 않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은 하루가 한 천년같이 천년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끝났는데 조금 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평화는 최고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평화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뭐예요? 복음 전할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은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고, 어디로 돌렸어요? 그 아들에게 돌렸어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이 사실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세요? 화평케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각기 제 길입니다.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서로 나눠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룬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그 안에서는 사람끼리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끼리의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뭐요?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입니다.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끼리의 평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평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으로 하나 된 거룩한 무리가 이루어지고 그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이 되게 하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게 중간에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은 얼마나 두꺼운 막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원수된 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며 얻게 하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교만한 자끼리 모아놓으면 다툼과 요란함밖에 없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자식들이 버릇없이 해도요, 그 부모는 얼마나 오래 참아요. 나도 어릴 때 저랬는데 저는 그래도 좀 있으면 철든다. 철들면 사람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첩은 오래 참는 거 얼마나 끝까지 참아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교회 안에서요, 구원은 받았지만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각 사람 마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아직 차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자기와 같지 않다고 틀렸다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우리를 용납하신지 아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몇 번 참다가 안 되면은, 이거 너 같은 건 틀렸다, 이제.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문제. 자기 마음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길래?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성령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이제는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 같은 주님을 섬기고 점점 하나 되도록 만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육신이 사사로운 일, 아주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려 버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자기 육신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그걸 깨트려. 그걸 피하면은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좀 문제 있다고 집을 뛰쳐나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마찬가지요. 교회는 이제 우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조금 문제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서로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집안에는 치매가 걸린 할머니도 계실 수 있고, 팔팔한 청년도 있고, 말썽 부리기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오줌 싸게 손자도 있고, 그래도 잘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 철부지도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래도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 끝까지 하나로 지켜야 돼요. 마귀는 이걸 깨보려고 해요. 마귀는 아주 사사로운 일로도 이 화평을 깨려고 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든든히 세워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사람끼리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입었으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가야 돼요.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가족들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혼자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게 내가 살 집이요. 그 거듭난 성도들이 그대로 옮기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시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좀 문제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동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광야 사람들은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별 문제,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 가운데 화목하라고. 화목.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서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화목이에요. 생판 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잖아요. 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 그 안에 내가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종교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나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함께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을 걸어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